배를 타고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오셨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회당장에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라고 하는 한 회당장이 예수님께 꿇어서 엎드려서 자기 딸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낫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은 이런 문제가 아니면, 좀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면은 예수님 앞에 나올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닐 겁니다, 아마. 이 회당장이거든요. 한 회당의 장이 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는 항상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회당의 문화예요. 마을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재판하기도 하고, 또 교육하기도 하는 그 한 회당의 장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 가운데서도 아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것이고,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은 결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일도 평소에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대하는 아마 무리 가운데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와서 예수님께 꿇어서 엎드리는 일이 성경에 있었나요? 그런 일이 없거든요. 만날 일도 없고, 만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되게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자기 딸 문제 때문에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없잖아요. 딸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심지어는 꿇어서 엎드려가지고 간곡하게 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아마 인생 살면서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서 엎드려서 간곡하게 기도할까요? 아닐걸요? 이 회당장 이 사람은요, 절대 이 문제가 아니면 안 나올 사람이에요. 그런데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나와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 간절하게 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가요, 딸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가, 회사의 문제가, 부도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하나의 미끼 같은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안 하니까, 절대로 나올 일이 없으니까. 새벽 예배를 나올까요? 간혹 이렇게 새벽 기도에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한 번도 아니고 일주, 한 달 내내 나오거나, 저 사람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안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건과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할 수 있는 순간이 된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겠다, 너의 집으로 가겠다 하면서 주님이 이제 그 집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는 가운데에서 25절에 보면은
혈루병 앓는 여인이 끼어들죠. 가만히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얹죠. 그래서 만져서 주님이 그 은혜와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들어가서 12해 동안 고생했던 그 혈루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여자를 만나서 대화하시고 또 이야기하시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26절부터 25절부터 쭉 나오죠. 야이로는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급한데 빨리 오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의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빨리 가셔서 손을 얹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갑자기 중간에 끼어드는 이 여인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러나 야이로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고요. 다 고쳐주고 난 다음에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미 죽은 거예요. 주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사이에 또 이 여자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시간 보내는 사이에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딸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왜 선생님은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또 회당장에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내가 너와 같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심히 통곡하고 떠드는 일이 있었고요. 39절에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너희들 왜 우냐 왜 떠드냐 이 아이가 죽지 않았다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지금 자고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췄으면 죽은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40절에 보면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아이에게로 들어가시고 41절에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리고서는 42절에 그 아이가 일어났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아이 죽은 거 아니라고 잔다고. 성경에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고 해야 되는데 잔다고 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이 세상의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모든 잠자는 자들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요. 다시 살리시는 그런 역사와 그 은혜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이 아이가 잔다 하면서 손을 잡아서 끌어당기면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는 항상 어디에 있냐면은 타이밍에 있어요. 타이밍. 그때까지 지금이 제일 좋은 지금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셔야지. 더 늦으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제가 한 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역사하십시오.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그때를 지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역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그 시간을 정해놓고 데드라인을 딱 정해놓고서는 이때까지 역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강제하고 이러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까지 타이밍에 꼭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를 원하시고요. 동행을 원하십니다. 동행. 믿음 생활할 때 힘든 게 이거예요. 그때까지 해야 되는데.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역사를 하셔야지. 풀무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끝이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나? 오늘 이것도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있을 때 오셔야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렇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고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 보세요. 죽고 난 다음에 뭐 하려고? 우리는 늘 그거죠. 다 끝났는데 이미. 이 타이밍을 지나가면, 이 시간을 지나가면 끝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해? 그래서 항상 관심이 타이밍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항상 이거예요. 타이밍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동행에 있어요. 관계에 있어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이때에 살림을 통해서 이 아이를 살림을 통해서 장차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요. 나흘 만에 주님이 죽은 지 나흘 만에 가셔가지고 그러니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와 대화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부활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일을 말씀하시고 하는 거죠. 우리의 관심을요. 나의 시간표에 맞추지 마시고요.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과의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가장 좋을 때 오십니다. 내가 좋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타이밍, 하나님의 스케줄 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이 이어지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은 거기에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요.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요.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관점을 맞추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